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모인 성도님 모두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의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모여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선하신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노아처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실존적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 몸된 교회가 바로 서며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믿음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혼란 속에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영적 리더들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셔서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축복으로 북한과 세계 선교에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 은혜 안에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순서대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가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들, 이 두 종류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이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신 것은 아닙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잘 드러나 있는데요.
10절에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또한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비유라는 수사적 방법을 사용해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 제자들에게는 깨달았기 때문에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반면에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통해 비밀이 그대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문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차별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며 자비하신 분이시며 십자가에서 평생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살던 강도를 지금까지 없었던 자비와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단순히 비유를 통해 12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차별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유를 쓰시고 선별적인 구원을 베푸셨다는 논리는,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죠. 대척점에 있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비유로 비밀을 전달하셨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없는 무리들 같이 같은 비유로 말하더라도 거듭난 영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차별의 의도로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비유로 전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깨달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 문화 속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이 복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을 알고 다른 것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진리와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엔 교만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어쩌면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마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안과 눈을 어둡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이 교만한 마음과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악에 빠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심판받는 것을 자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말씀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진짜 복음을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구원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신이 외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성조이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눈앞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깨닫는 비밀, 헬라어로 이 비밀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자들에게 이미 알리신 것이다, 열어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자들에게는 충분히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고 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 아닌 비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에 늘 감사드리고, 항상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13절 14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13절에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말씀의 진짜 의미도 쉽게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는 이 눈이 없는데, 복음의 시작이 되는 씨 뿌리는 자, 말씀을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무리 말해 주어도 무리들이 깨달을 수 없다고 지금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목할 것은 씨 뿌리는 비유이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방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을 때 분명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여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앞서서 복음을 비유로 말하는 방식이나 전하는 메신저가 누구인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을 영혼의 거듭난 영혼과 심령의 밭, 즉 그들의 믿음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맥상통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0절을 보시죠.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진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실 15절에서 19절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심령들의 마음 밭의 비유는, 15절은 당시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 둘러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유대교에서 개종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현실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제자로서의 믿음이 적은 자들, 영어로 보면 little faith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을 의미하고, 마지막 18절에서 19절에선 자신이 이익과 욕망을 충족하고자 예수님을 추종하는 허다한 무리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고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즉시 사탄이 빼앗아 간다고 하죠. 하나님과 율법, 종교 생활에는 정통하지만 그 마음이 구원의 말씀과 그 길에 향해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 다른 길가에 그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사탄의 시험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6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영접하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것의 가치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는 것을 이 두려워하는 자들, 제자들이 아닌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선택한 무리들의 연약한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심령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받아서,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죠. 이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 영혼이 맺는 결실은 숫자적으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마음밭의 상태만큼 차등적으로 구원을 맺는 양과 수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큼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반복 강조하는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믿음, 이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심령과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상급으로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과 깨닫는 눈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오직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밭을 가지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인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25년 새해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힘차게 시작하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육자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위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혼란한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지혜롭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등의 각 분야에서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믿음의 마음밭인지 아닌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으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거듭난 영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일을 간구해 모두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잘 기경된 믿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이제 하나님 2월달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3월 봄을 향해서 사역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사역 가운데 올리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새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부교육자들,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올 한 해 주신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 혼란한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영적인 리더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펼 때 하나님 나라가 살고 국민들이 새롭게 하나님 일어나고 하나님 모든 각부나 영역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안전히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강단을 위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